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의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79년, 그러니까 한 140년 전이죠. 수천 번의 실험 끝에 각고의 노력한 그 결실이 전기불이었습니다. 이 발명한 에디슨이 발명한 전기불을 발명, 그 이후에 도시의 밤은 아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국제 항공 운항이 시작되고 저마다 각국의 도시의 야경은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일들은 더욱 많아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전기가 안 들어온 시절에 피마자 기름으로 호롱불을 켜놓고 침침한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께서 바느질 하시고 저는 붓글씨 연습한다고 먹물 갈아서 옆에서 붓글씨 연습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때가 더 정다웠지 않았던가 생각해 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최대 항공사 퀀타스 항공의 경영자 제프 딕슨이 쓴 이 시대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한 기관지에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시대에는 건물은 높아졌지만 사람의 인격은 더 낮아지고 있다. 욕심에 따른 소유는 많아졌지만 그에 따른 행복은 더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해졌고 전문가들은 많다고들 하는데 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또 치료약은 많아졌는데 건강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웬일인가.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법은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달나라에는 다녀왔는데 길 건너 이웃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여기에는 정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 내면 세계는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모두가 공감되는 이야기 같지만 그 중에 특별히 달나라에 다녀왔는데 이웃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에 절대적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떠나가는 군상들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떠나가는 것처럼 정든 일을 하나하나 떠나보내며 이 시대에 도시를 밝히는 전기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한 줄기 빛이요 인간 양심의 빛이 더 절실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이라 산 위에 올라셔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교훈을 하신다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시작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지녀할 그 8가지 복을 선포하시는 가운데에 그 핵심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을 상징하는 사탄의 지배 아래, 마귀의 통치 아래 있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행동하는 것이 악하여서 그러다 보니 이 시대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일컬어서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리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그래서 그 빛의 근원이 태양이라, 태양계 생각하면 밝은 빛을 비춰주는 발광체, 빛을 비춰주는 발광체가 우리 태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인데, 그 항성이 태양 말고도 무지한 광활한 우주에는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만 보더라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32개의 위성이 제각기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발광, 반사, 달로 이렇게 보여지고, 금성, 수성, 토성, 목성 다 있듯이 32개의 항성이, 위성이 돌면서 그 태양의 빛을 받아야만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참빛 되신 예수님의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맺히는 우리 성한 이웃 교회 모범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다 사라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우리 들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참빛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은 은유적으로 어둠 속 빛으로 표현하시면서 어두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합니다. 왜요? 복음 들고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남편은 직장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살기 등등하여 본명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 했는데, 사울이 일정에는 갖은 핍박을 자행했던 그가 다메섹 언덕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의 호련히 나타나는 하늘로부터 그 빛에 둘르는 그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그 후에 그의 여정은 소아시아 지역을 지나서 마게도냐를 거쳐 헬라 지역, 급기야는 로마 심장부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 빛이 된다는 것은 우리 대인 관계를 확대해 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과 내 기준에 맞으면 함께 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는 고향을 참 좋아합니다. 고향에 가까우면 괜히 금방 친해지고, 지연, 학연, 또 혈연, 이런 게 같지 않으면 그저 밋밋해져서, 그래서 어느 신입사원은 고참 사원 만날 때마다 고향이 자주 바뀐답니다. 먼저 알아서 자기도 똑같이 거기라고, 고향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누구랑 자주 친하셨습니까? 소외된 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세리들, 창기들, 그 외 과부들. 요즘에는 과부들이 힘이 세지만 전에는 힘이 없어가지고 남자의 보호받지 못하면 굶어서 죽는다까지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아무도 상대하지 않은 자들을 일부러 만나주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겉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주님 그 고귀한 십자가 보혈로 막힌 담을 헐으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관계의 담을 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상종 못할 사람이 하고 사람들이 핀잔을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좋아하는 게 어떤 선물인가 잘 생각해서 선물을 싸들고 와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해주는 그 참 진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전해주는 그 사람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이를 소통의 원리, 커뮤니케이션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전해주는 메시지가 진리이고 생명인데 이를 전해주는 메신저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어찌된 일인지 남한테 신용이 없고 입만 열면 거짓이 섞여 있고 회사에는 거의 매일 지각하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런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옆에 불신자에 다가와서 선한유교회에서 부흥회 한다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값세다 하면 상대가 뭐라고 하느냐 말씀하냐 그 말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무슨 네 입에서 구원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느냐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 바나라는 기독교 리서치 기관이 있는데 설문조사 기관인데 그렇게 발표한 기독교인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려면 불신자와의 도덕성이 약 40% 이상은 차이가 나야 한다고 여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40% 이상은 돼야 전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40% 가지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 자신 스스로 돌아보며 몸살하는 지구의 온난화와 환경 파괴, 테러에 따른 핵전쟁 위험 등 사이비 이단, 요즘은 JMS라고 정명섭이가 아주 그냥 엘로 드라마 비슷하게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어물쩍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고 별일이 다 있다는 별 소식이 다 들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계 각국 오지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예수 복음 전하고 실천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저 또 산간 벽지로 들어가서 다도의 섬마을 찾아가서 몇 명 살지 않은 그 마을에 교회를 이루고 예수 구원 외치며 사역하는 가난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기 선한 이웃에 부흥의 원년을 다짐하는 2023년 이 한 해를 기점으로 한 줄기 빛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그 권능에 힘입어서 삶의 선한 영향력이 이 선한 이웃 공동체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은 필리핀 마닐라 성당 앞 광장을 가득 메우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올해도 1월 9일 날 치러졌다고 합니다. 이름하여서 블랙 라자렛이라고 부릅니다. 까만 라자렛. 그래서 라자렛은 우리 예수님 가르칠 때 하는데 100년 된 예수님 동상과 검은 십자가를 메고 그 거리를 행진하는 행사인데 가톨릭 행사입니다. 거기는 원래 필리핀이 미국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톨릭이 신자가 많습니다.
그 행사인데 그 대회를 향해서 매년 행진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마구 자기가 가지고 준비한 손수건을 막 던진답니다. 그럼 던지면 그 메고 와서 행사하던 그 행사 이 행렬들이 그 수건을 딱 받아서 붉은 십자가에 한번 싹 문지르고 100년 된 동상에 문질러서 그 손수건을 다시 던져줘서 그 던져준 손수건을 받아서 자기 아픈 부위로 딱 이렇게 더 있으면 씻은 듯이 낫는다는 속설이 있고 실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때만 되면 수많은 인파가 어떤 한 3, 4년 전인가는 100만 명 이상 모이고 지금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 행사에 참가한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 아픈 데를 치료한다고 서로 축복받겠다고 막 서로 핥히고 깨지고 부러지는 그래서 수십 명이 한 행사가 지나면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병원에 실려가는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을 낫기 위한 몰리는 그 인파, 이 행사자들이 과연 세상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은 속성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어느 때 어느 곳에 있어도 빛나는 보석처럼 그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을 때 그렇게 오늘 보면 14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 핵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전시적으로 남에게 잘 보이려고 의식하는 행동이 아니고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향력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짧은 말씀 중에 중요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그 대용품이 없을 만큼 그 특성과 귀중성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신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닭이 없으면 대신에 꿩을 하면 더 맛있을 거고 또 설탕 대신에 꿀을 넣으면 더 맛을 더 날 수 있고 요즘에 또 우유 대신에 요구르트를 대용할 수 있었으니 그런데 소금은 대용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만일 인체의 소금 함량 하루에 15g의 함량이 인체에 축적되지 못하면 인체에 쌓인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독성이 축적되어서 어떤 때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금이 생명과 직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같은 순수성입니다. 소금은 바닷물과 햇빛만으로만 생성되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수성과 진실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소금은 녹아서 썩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도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소금이 하나님 앞에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소금이 녹아 썩지 아니하는 역할로 취약된 세파 속에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소금은 소금의 맛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몸이 건조한 세상 속에 그 맛을 잃지 않도록 하는 소금의 역할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이는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은 친히
소금으로 녹아지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짐을 체휼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얼마 전 이런 시각에 버스 안에 3명 승객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가 막 출발하기 직전인데 80대 할아버지가 한 분이 그 무거워 보이는 검정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비척비척 하면서 올라와서 기사님,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 몇 정거장만 태워주세요. 기사가 단호하게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타지 말아야지. 다음 정거장에 내리세요. 할아버지는 연신 미안하다 하며 엉거주춤 앉지도 못한 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타고 있던 이 차 안에 있던 어린 여학생이 다가와서 기사 아저씨, 제가 대신 낼게요. 그러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요. 요금만 함에 넣으면서 할아버지 버스값 이걸로 하시고 나머지 잔금은 또 이런 분이 타시면 대신 태워주세요 하더랍니다. 이 사연을 같이 타고 있던 중년 신사가 방송국에 알려서 그 사연이 나온 것을 제가 고정 CBS 프로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듣던 중년 신사가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왔는데 이분이 너무 창피해서 갑자기 대신 자기가 낼 걸 후회가 들더랍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런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 착한 행실이란 어떤 대가와 바람이 아니고 오직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며 행해지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직임에 최선을 다하며 남들이 하기 어렵고 꺼리는 일을 그들에게 위하여 과감히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 선한 이웃이 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여기 말이라는 것은 타고 다니는 홀스 말이 아니라 마울이라 해서 말은 뒷박을 전할 때 양을 텔 때 그 말을 영어로 마울입니다. 그 말을 곡식을 드는 기구인데 뒷박 안에 두어서 가려우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경제적 물질 때문에 빛을 가려우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이 아닌 세상 향락을 빌미로 하여서 빛을 가려우지 말고 오직 빛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과 의로움으로 참빛 되신 주님 안에서 한 줄기 빛으로, 참빛은 우리가 태양에서 말씀드렸듯이 태양처럼 스스로 발산하는 그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 예수님 참빛을 받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고 우리가 미혹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습니까?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세미한 음성에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항상 백성의 원인이 바울은 항상 여호와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갈까요? 나간다는 건 전쟁입니다. 할까요? 가라 하면 가서 백성하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이게 바로 우리의 사는 살 길이라고 합니다. 너희도 주님 안에서 한 줄기 빛으로 반사하는 그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바닷가 모리알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